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로서 거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반밖에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거기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키워서 쓰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숙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훈련되고 연단받아서 성숙한 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늘 뭐 좋다, 기쁘다, 그냥 그렇게 그걸로 맞춰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주일학교부터 해가지고 중고등부까지, 아니 대학생까지라도 그런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겠어요? 공부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공부를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90% 이상은 공부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할머니입니다. 70세가 됐는데 70세 된 할머니가 검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학점을 다 땄다는 얘기잖아요. 졸업을 해서 그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은 것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70세인데 대학교 생활할 때에 손자빨 되는 이런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70세가 돼서 공부했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왜 불가능하냐?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암기력이 떨어지고, 하여튼 뭐 자꾸 이 두뇌가 희미해지는데, 그때 그 어려운 과목들을 다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힘이겠어요? 이 할머니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열렬한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던 거죠.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과거에 70세가 되기 전 과거의 사람들 보면은 학교 다닐 때 옳게 다니지 못한 분들이 많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사회생활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졸업장도 하나 없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참 마음속에 학력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이 있고 또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했을 때 이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는 거. 이 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젊은 아이들보다도 더 열심히 잘하고 더 성과도 좋고 더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됐다는 거. 그거는 그 할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온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렇게 운동하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 그러는데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왜 힘드니까. 운동하는 거 자체가 힘이 드니까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편한 자세가 앉아 있는 거고, 더 편한 자세는 누워 있는 거고, 틈만 나면 눕고 싶고, 그냥 틈만 나면 앉아 있고 싶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요. 왜 운동을 열심히 했는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편하게 살다 보니까 속에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수술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때 깨달은 것이 뭔가,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겁니다. 아, 내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더라면, 평소에 내가 정말 운동이 건강에 관심이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후회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 나온 뒤에는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에 그런 것을 간직하고 깨닫고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스스로 하게 돼요. 그냥 내 몸을 내가 지킨다, 이런 차원에서. 성숙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정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도와서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걸 성숙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때는 계속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싫고, 성경 읽으라 그래도 성경 읽기도 싫고.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미성숙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다. 이런 수준에 있으면 하여튼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영적인 생활 다 그냥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냥 힘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중요한 거는 뭐냐? 성숙이 되지 않고, 성숙이 되지 않으니까 뭐래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모세 어떤 때에? 모세가 성숙했을 때에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의 형 아론을 같이 보내서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텐데, 여기에 표현을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과 같이 여기겠다.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과 같은 권위를 주어서 적어도 바로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단계가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붙잡혀서 일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해야 되느냐?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받고 연단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초등학생 데려가지고 중학생 데려다가 충성해라, 헌신해라, 십자가 지라, 그 아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영적인 단계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신과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는 일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데 모세가 어떤 때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모세가 나이가 나오잖아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가 비로소 80세가 되었을 때에 성숙한 자가 되었고 온전한 자가 되었고 영적인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나이를 기록하겠느냐? 나이 기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 나이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너의 형은 83세였다. 그런데 83세는 형인데 모세만 성숙한 것이 아니고 형 아론도 성숙해졌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 둘을 사용할 텐데 너희들은 이제 신령한 세계를 알았으니까 나와 손 맞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하자. 그래서 나이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떤 점에서 성숙했는가? 미성숙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뜻으로 합니다. 자기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걸 미성숙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남 돌볼 여유가 없어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애들이 칭얼거리고 울고 떼쓰고 뒹굴고, 왜?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뭐예요? 성숙한 것은 남을 생각하게 되고 남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성숙한 자가 되면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자원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는데, 이 모세가 80세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더라.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이 애굽의 왕이 되는 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 있고 명예롭고 최고의 자리에 앉는 거, 그거보다도 오히려 영적으로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받는 것이 잠시 그 왕으로 있는 것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뭐예요? 성장했다, 성숙했다,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 삶을 생각할 때에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자, 아직까지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미성숙한 자는 젖이나 먹고 그야말로 우유나 먹는 이런 단계에 있는 아이는 미성숙이라 그래요. 성숙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미성숙한 자들은, 젖이나 우유를 먹는 자들은 뭐예요? 다 입으로 씹을 것이 없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쉬운 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내 잘 되는 거, 내 이름 나타나는 거, 내 자랑하는 거, 내 기분대로 하는 거, 내 감정대로 하는 거, 내게 많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온전히 따르는 거,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는 거, 이거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자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 모세는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큰 유익이 있고 부귀영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이 결단을 했는데 그게 뭐냐?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에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아직까지 어린아이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요 밑에 내려가다가 올라오면 요 빈 땅이 많아요. 요 주변에 빈 땅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나서 그때 경제가 좀 어렵고 이래가 교회를 우리 건물을 좀 적게 이렇게밖에 못 지었는데, 그때 뭐 이 생각하기를,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이 땅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내게 주셔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막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 교회에 등록하면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주면 교회가 금방 부흥 안 하겠는가. 제가 경제가 어려워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지나놓고 뭐 하여튼 간에 교회 등록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한 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뭐 서재 사람이고 아니고 그 소문들은 전국에 다 몰려들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쉬워요, 이거 목회하기도. 아니, 교회 안 나오면 아파트 내놔라 그러고, 목회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냥 목사가 할 일도 없어요. 그냥 딱 인원 체크만 하면 돼요. 그냥 교회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결석 3번 이상 하면 뭐 아파트 내놔라 그러면 되고. 그 생각을 제가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막 최고다. 그냥 잠시라도 그 꿈을 꾸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렸어요. 뭐 어떻게 정신을 차렸느냐. 그거는 육신의 일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거는 육신의 일이다. 아파트 한 채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그래가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 속에 영이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막 저한테 호되게 막 책망하시는, 아파트 한 채 줘가지고 영혼이 구원받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일이고 너 지금 영적으로 지금 캄캄하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보잘것없고 약하고 적어도 내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살려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로 구원에, 그래서 은혜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불러낸 거지, 육신적으로 잘되게 해가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냥 잠시라도 하나님 제가 꿈꾼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성하다라고 해도 그 풍성한 것이 영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언제 잘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플 때에 뭐가 이 단계가 앞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많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때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영적으로 넘어가는 건데, 육신이 평안하고 육신이 땅의 일이 너무 잘 돼버리면 주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그때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알았습니다. 비록 외부적으로는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교회 그때 건물 질 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단위로 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 분씩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 주님께서 알고 부르신 분들,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셔가지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믿음 지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것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데서 기쁨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한번 말씀 들으라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발에 쥐가 나서 못 앉아 있을 거예요, 그냥.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큰 말씀에 심취하고 들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냥.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늘 감사하고 여러분 늘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건 사람이 정신 못 차린 사람이에요. 아니,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어려운 그런 어떤 길을 선택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뭐라 그래요?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쳤다. 너 얼마든지 그 지금 배운 학문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살해 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는 만물에 찢기 같고 막 그냥 보잘것없는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너 미쳤다.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풍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 또 땅의 것에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내 기둥을 삼고 내 목표를 삼고 맨날 교회에 오시면은 영적인 채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외부적인 거, 이걸 생각하게 될 때에 그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성장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은 성숙은 아니다는 거예요. 성장은 외부적으로 커가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숙은 내면이 커지는 게 성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벌이 잘 되고 세상에 건강하고 세상에서 문제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다 그냥 순조롭고, 여기에 마음 빼앗기다 보니까 내 영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영성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단은 지금도 뭘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세상의 육신적인 거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편하게 그냥 모든 거 교회 와가 봉사하라 그러니까 나는 뭐 봉사 못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 사가지고 일당 10만 원씩 주고 부자들은 그렇잖아요. 돈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자들이야. 서울의 큰 교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집사님 교회 식당에 가서 일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그 집안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식모하고 이런 분들을 보내가지고 교회 가서 음식 만들어라 그런데요. 자기는 안 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몸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정말 섬기는 걸 기뻐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 단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숙한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해요? 내가 너를 신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 성숙한 자가 되면. 그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가는데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거다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의식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 성숙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나라에 많이 이렇게 훈련받았을 때에 그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이런 성숙한 이런 일꾼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집안이 잘 되려고 그러면 집안의 식구들의 의식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그 집안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못 되는 건 왜요? 의식이 약하니까 잘 못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잊지 않는 것이 그리고 유럽을 가면서 제일 마음에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왜 그러냐 하면 스위스 전체를 다 돌지는 못했지만은 그 스위스를 가보니까 대충 보면 나라에 땅이 없어요. 땅이. 전부 다 얼음이고 이 절반을 끊어가지고 전부 눈이 덮여가 있고 밑에 푸른 초원이 있는데 그거 농토라고 만들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양떼들 양 몇 마리 키워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 길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는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고 군사 훈련을 받고 정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팔려가는 거예요. 용병으로 싸움하는 사람으로 팔려나가서 다른 나라의 주요한 건물을 지켜주고 궁전을 지켜주고 각 나라 영국으로도 팔려가고 프랑스에도 팔려가고 주변 나라에 다 팔려가는데 로만 캐토릭 바티칸 궁에도 지금도 누가 거기에 그 바티칸 궁을 누가 지키는가 하면 스위스 용병이 가서 지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저들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하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아내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 사치를 심하게 하고 루이 16세도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시민혁명군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혁명군을 형성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을 쳐들어옵니다. 그냥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루이 16세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 데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그것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키는 그 프랑스의 경비병들도 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최고 끝까지 남아서 베르사유 궁전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스위스에서 뽑혀간 용병들이었어요. 용병들이었는데 이들이 끝까지 싸움 걸어오는 시민혁명군을 막고 있는데 이 혁명군이 보니까 너희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스위스 사람인데 나 너희들 피 흘리기 싫다. 너희들이 이거 지킨다고 여기서 봐야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뒷문을 열어줍니다. 뒷문을 열어놨으니까 빨리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우리는 무고한 백성의 그런 어떤 피를 흘리기 싫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에게 권유를 했는데 저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한마디로 노 해버립니다. 아니다. 아니 생명을 살려준다 그러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도망을 가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용병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불러주겠느냐.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용맹스럽고 끝까지 책임성 있는 이런 용병으로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소문이 나야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지. 아니 우리가 지금 도망가 버리면 용병의 생명이 끝난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가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립니다. 저들이 용병으로 있으면서 그 받은 월급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보내서 은행에 저금을 시키는데 그 은행에 저금된 그 돈 가지고 국가에서 기반을 삼아 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786명이 한 명도 남지 않고 거기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전사를 해버리는데 이 스위스 나라에서 그거를 참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루체른 빙하공원에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자가 하사를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빈사 상태인데 거기에 백합화가 새겨진 방패를 이 머리맡에 두고 지키는 그런 형상으로 이 루체른 공원에 이렇게 형성을 해놨습니다. 그 빙하공원에. 스위스 사람들은 그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루이 16세를 지킨다고 하는 그 사상을, 그 의식을 저희들이 끝까지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요, 스위스 나라가 세계의 이 부유국가, 인구가 다 해봐야 850만 밖에 안 되는데 세계의 경제로 말하면 그 1, 2, 3 했을 때 2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 소득률이 얼마냐 하면 10만 불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4만 불 그러고 이래도 막 잘 살아가지고 지금 일하기 싫어하고 자꾸 줄이려고 그러고 뭐 이러는 시국인데 이 사람들은 그 은행에 들어온 돈을 끝까지 지켜주니까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 돈도 그것 맡기면 괜찮겠다. 이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들이 받았던 그 돈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고 그 돈을 보관을 해주는데 각국에서 세계 모든 각국에서 돈이 거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나라에서는 그 돈 보관료 받아가지고 그 보관료만 해도 국가가 얼마나 그냥 운영하기 도움이 되는지 거기다가 시계산업 또 뭐 정밀 기계 공작하는 거 스위스가 잘하는 게 세계적으로 잘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그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위스 나라가 그렇게 부강하게 되는데 워낙 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기는 의회라 그러는데 국회 정도 되는 데서 법을 입법을 합니다. 어떤 입법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휴가를 보내주는데 4주를 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4주를.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이게 4주가 되겠느냐? 7주로 하자. 국회에서 7주로 휴가를 보내자. 그렇지만 휴가를 보내면서도 월급은 다 준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지고 돈 다 줄 테니까 7주로 휴가를 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놀랍게도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부결돼 버렸어요. 우리는 나라 돈 공짜로 받아가지고 노는 거 안 좋아한다. 국고가 그럼 줄어들 거 아니냐. 아니, 국민들이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하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 어떨까? 칠 줄 하자 그러면 막 그냥 전부 다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아니,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국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의식이, 성숙한 의식이 서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안쓰러워요. 안타까워요. 국가야 어떻든 간에 나라에 살든지 죽든지 뭐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돈 다 풀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나눠주자, 그냥 챙기자. 그냥 제가 이런 말 하긴 참 어려운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코로나 시대에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의식이 적어도 국가가 잘 되려 그러면 서있을 사람처럼 그런 성숙한 의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는 굳건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의식이 성숙한 의식이 됐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길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요, 우리 의식이 달려있어요. 성숙한 의식이 달려있는 그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 자녀들이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막 쓰고 보자, 없애고 보자, 그냥 내 편하면 된다. 이 의식이 약해져 버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성숙한 생각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모세가 하는 일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 아론이 말하는 거 그대로 되게 하셨다. 어디까지 합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막 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은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모세가 말하는 거를 아론이 대언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는 일은 그밖에 없어요. 성숙하게 되는 거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숙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왕이 더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안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한 의식을 가졌던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바로가 강해도 바로가 모세를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완악하게 해도 말려도 무슨 수를 써도 모세가 하는 일을 제지하지 못했더라. 왜?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요, 성숙한 자의 말이라든지 성숙한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숙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약으로 말하면 온전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를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 권능이 있을 때에는 원수도 그를 꺾지 못하고 마귀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주변에 그를 괴롭게 하면 괴롭히는 자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건하게 세우셔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성숙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이미 결론을 내놓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상을 주잖아요. 메달을 주잖아요. 이미 메달 만들어 놓고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경기회가 1등 했을 때 메달을 만드는 게 아니고 메달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켜 놓고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누가 찾느냐? 성숙한 기도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예배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미리 여기 왔을 때에 미리 기도했습니다. 그때 10명이 모여서 이게 빈 땅, 이 처음 땅이 이게 비스듬하게 땅도 없어요. 이게 논두름처럼 이런 땅인데 왜 여기에 성전을 지었느냐? 그날 제가 여기 와서 기도를 드렸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눈으로 보면 땅도 아니고 지금 우리 닦아서 이런 거지요. 그때 사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위에서 식당하는 사람 땅 반틈 차지해버리고 밑에 또 도로가 나 있고 남는 것은 논두름이 있어가지고 이 호박 심어놓고 이거 뭐 쓸모없는 땅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심령을 얼마나 뜨겁게 하시는지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곳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성전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만 개척했을 때 개척해서 성도가 모인 것이 아니고 성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개척을 시키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걸 발견한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찾아가도록 유도하신 거다. 성숙한 위치가 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합당한 인물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용기를 얻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깊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놀랍게 깨달은 거죠. 주의 종으로 세워놓고 그냥 뭘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했는 결과가 아니고 너에게는 이미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주시고 그 기업에 합당한 경영자로서 합당한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날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예배드린 그게 아니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 심령이 영걸어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어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시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미리 설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애굽에서 정말 그냥 그 나일강에서 건져냈을 때는 뭐예요? 이미 모세가 할 일을 다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은
전혀 우리는 희망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고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표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거처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뭐예요? 담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바로왕이 있어도 가고 홍해가 있어도 우리는 건너가고 요단강이 있어도 우리는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그 원수들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보내셨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알곡이 되는 하루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고 영거려지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